오늘은 느부갓네살 왕을 낮추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는 성경에 보면 선지서로 구분되어 있고 대선지서 5권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까지 대선지서고 또 소선지서 호세아부터 요엘, 아모스, 말라기까지 12권의 소선지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열왕기 시대에, 분열왕국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포로가 되어서 나라가 잃어버리고 절망의 상황, 우리가 과거에 일제시대에 외세의 침략을 받을 처참한 상황에서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까지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중에 포로기 선지자 에스겔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이런 선지자들은 포로기 기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어느 시점이든지 우리 인간들이 보면은 역사의 흥망성쇠 속에서 애통해하기도 하고 억울해하기도 하고 분통해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또 영적인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다니엘이기 때문에 신비로운 꿈이나 이런 이적 같은 것을 알게 되고 꿈을 꾸는 것을 해몽하기도 했고 또 요셉이 그런 것처럼 또 다니엘도 꿈을 해몽하는 은사도 주셨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제국의 2대 왕으로서 엄청난 그 세를 과시했고 아수르를 무너뜨리는 데 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전공을 세우고 아버지를 이어서 2대 왕으로 바벨론을 다스렸어요.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이 바벨론을 다스리는 가운데 그 남방 정책을 펴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나중에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결국은 남쪽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BC 586년의 그 처참한 상황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포로로 끌려간 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또 그 나라의 정책은 포로로 끌려온 속국의 왕자들이나 귀족들 중에서도 똑똑하다 싶은 사람들은 다 훈련시켜서 자기 나라 국가에 유익한 인재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에 의해서 다니엘이 택함을 받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또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 나타나고 다니엘은 계속 높은 지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당시는 신정 통치의 시대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늘의 신과 교통이 되는 사람을 우대하게 돼요. 오늘날에 보면 여러 가지 직사들이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있지만 이런 다니엘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오늘 19절에 보면 어떤 이름이 나와요?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이렇게 말해요. 그 바벨론의 신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벨드사살이 그쪽에서는 그 이름을 장씨 개명하듯이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는 뜻을 가진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완전히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인데 다니엘은 또 다른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벨드사살로 불려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름 저도 아직 개명을 하지 않아서 원래 본명이 있고 또 지금 사용하는 이름이 훨씬 더 오래 사용해서 제 이름 주요셉으로 알려져 있죠. 자, 이름이라는 것은 나쁜 의미로도 또 중요하지만 성경에 보면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사울이 뭐로 바뀌었어요? 바울로 바뀌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런데 성경에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근데 성경에서는 아브라함만 딱 기록하지 않았죠. 과거에 아브라함이라고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으로 된 것을 다 기록했어요. 사레가 또 사라로 이렇게 똑같이 이름이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뭐 이름 갖고 우리 동양적인 이쪽에 약간 미신이 섞인 것은 이름 때문에 복을 받고 이름 때문에 저주받는 또 이런 얘기가 완전히 운명론적으로 가는데 그렇게까지 영향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다만 좀 걸림돌이 되고 싫다. 이게 좀 문제가 됐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름에 대해서 너무 현재 이름이 아주 저주받은 이름이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오해를 하지 말고 또 이름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원래 주어진 이름도 하나님이 나중에 사용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도 나중에 이제 알려지고 본명도 알려져도 제 마지막에 이력에는 다 남죠. 제 작가의 프로필에도 원래 본명이 제가 있고 필명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크리스천 네임이기도 하고 필명이기도 돼요. 자, 우리는 어떤 일이 있든지 아무튼 저도 옛날에 내 모습이 싫어서 옛 것을 다 지우고 싶어서 제가 모든 사진을 다 태워버리고 그냥 군대에서 찍은 사진까지 다 태워버리다가 유일하게 한 장이 남아서 제가 군복무했다는 입증이 우리 자녀들한테 된 경우가 있어요. 그만큼 저도 과거를 단절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간절히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이름까지도 바꾸고 작가가 되었을 때도 필명으로까지 바꾸게 된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다니엘도 원래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영에 사로잡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서는 뭐라고 불려졌다고요? 벨드사살로, 베리오,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완전히 그들이 믿는 우상신이 보호해주는 것처럼 그 다니엘은 그렇게 알려진 거죠. 그래서 그 바벨론 제국에서는 또 그런 이름 갖고 높은 지위를 얻게 됐고, 그러나 성경은 그런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뭐로 기록이 돼요? 다니엘로 기록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께서 꿈을 꿔서 엄청난 꿈을 꾸게 되고 어마어마한 제국의 그런 것을 보여주는 큰 신상을 보여줘서 그게 나중에 무너지는 것까지 보여줘서 이 세 개의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의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그때도 제국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다음 제국을 누가 세울 줄을 다 아신 거예요. 지금 나라도 마찬가지죠. 미국이란 나라가 이 1차 세계대전 이후로 미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 패권 국가로 올라오게 되는 과정도 극적인 드라마틱한 일이 있어요. 만일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지 않았으면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난을 주고 갑자기 개입하고 전쟁에 개입하고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돈만 벌어서는 안 되고 완전히 그런 공격을 당한 빌미로 인해서 2차 세계대전에 적극 개입해서 완전 승전국이 돼서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각 나라도 세운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 이미 남북 분단선이 그어졌어요. 38선이. 그때는 철조망도 없었어요. 그래서 소련이 뒤늦게 참전한 거예요. 아주 눈치 빠르게 참전해버렸어요. 그래갖고 일본군을 막 쓸어버렸죠. 근데 38선까지만 경계를 삼았기 때문에 소련이 먼저 진입해서 이쪽 남한까지 싹 먹어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38선, 철책선 허술하게 돼 있는 그 선에서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분단이 된 상태에다가 또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빨치산 비롯해서 공산주의 좌익들이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이 얼마나 많은 폭동을 일으키고 파업을 일으키고 테러를 일으키고 완전히 내전 상태처럼 혼란하니까 하나님이 기독교 교회들이 또 부패하고 타락하고 과거의 죄를 신사참배의 죄를 또 회개하지 않고 그런 많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판을 엎어버리시기 위해서 우리 민족에게는 비참한
쓰라린 역사지만 6.25 전쟁을 일으키게 해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공산화될 위험 속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낙동강선을 막아주시고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또 북진까지 하게 되고 결국은 휴전선을 38선을 오고 가면서 계속 마지막 휴전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수없는 병사들이 고지를 탈환하고 영토를 빼앗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자, 저도 군대 가서 백마고지가 있는 그 앞에 철책선을 바라보면서 북한 땅을 바라보고 제가 많은 생각이 잠겼어요. 백마고지 보면 얕아요. 높지가 않아요. 저 고지를 뺏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 생각해 보세요. 그 고지를 하나 탈환하기 위해서 만약에 백마고지를 뺏기면 우리는 완전히 후방으로 밀리게 되고 백마고지가 평야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뺏으면 북한군은 저 북쪽으로 올라가게 돼서 어마어마한 땅이 누구의 영토가 되느냐에 사활이 걸릴 대단히 중요한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을 투입하고 뭐 시체를 그냥 이고 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자, 아무튼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볼 때, 비극의 역사든 아니면 승전하는 역사든 볼 때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니엘이 왕을 잘 섬기는데 왕이 또 희한한 꿈을 꾼 거예요. 자, 이 꿈을 해몽하는 내용이 오늘 19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19절 한번 다시 봉독합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꿈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이 꿈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 꿈이 나타나면 어마어마한 그 사람은 비참한 세월,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완전히 사람의 지위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풀을 먹고 이슬을 마시고 짐승처럼 밖에서 풀을 뜯어먹는 그런 비참한 세월을 보내게 된다는 이 내용이 얼마나 무서운 예언이겠어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러한 꿈을 주시고 이러한 일을 하셨나, 미리 예고하셨나, 그거를 보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 교만해진 거예요. 어디서 보면 28절,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왕이 지금도 왕의 권위, 통치자의 권위는 점점 없어졌어요. 이미 다니엘이 꿈을 꿀 때 예전에 보면 아수르, 바벨론 제국, 메데파사, 헬라, 로마 시대로 이렇게 쭉 보면 그 통치자의 권세가 금, 은, 동철, 철, 그리고 흙, 철로 이렇게 완전히 그 신상의 재질이 바뀐 것처럼 왕의 그 통치권이 약화되고 그 위세가 점점 약해지는 것을 제국이 이제 바뀌면서 나타나요. 그 이후로 지금 민주화 시대로 이루어지고 지금 프랑스 대혁명 1789년 이후로 그래서 왕정 시대가 무너지면서 이렇게 민주주의적인 우리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런 정치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이런 민주주의 정치가 이제 서서히 태동이 되면서 지금은 주권재민이라고 해서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통치, 왕권보다 이제 왕권이란 자체가 없어졌죠. 중세봉고 왕조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 하나의 권력자가 되는 통치자가 있어요. 대통령이 있고 내각제는 수상이 있죠. 이 수상 내각제는 더 힘이 없죠.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수시로 선거를 이루어서 다수당의 대표가 수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는 더 불안정해지고 대통령의 권위가 대통령제 하에서 있지만 완전 권위가 강하면 그건 또 독재 체제로 가요. 그리고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을 때 볼셰비키 혁명 이후로 인민을 위한 프롤레타리아 계급혁명을 이루어서 민중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정권을 잡은 소위 권력자들이 자기들이 독재체제 권력화가 또 됐어요. 중세 봉건 왕조와보다 더 강한 권력을 갖게 돼요. 그런데 그것도 다 무너졌어요.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이제 전반적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또 이슬람 국가 중에 어떤 신정국가 체제 외에는 지금 거의 독재 체제가 유지되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우리나라 이렇게 대통령을 쉽게 탄핵하는 것도 이거는 이미 그만큼 대통령의 권위가 권력자의 권위가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전 세계를 통치하는 것 같지만 얼마나 비웃고 조롱당하고 욕먹고 그런 자리예요. 이만큼 왕권은 너무나 약해져 있는 거예요. 대통령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있지만 그러나 과거의 역사로 비춰볼 때 지금 시대는 통치자들, 권력자들의 위세가 너무나 약해져 있는 시대예요. 자, 그런데 바벨론 제국을 세운 이 느부갓네살이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어마어마한 그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세운 이 제국, 도시 이거를 바라볼 때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제국을 정복해서 이 거대한 제국을 세웠다 싶으면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겠어요. 우리가 느끼는 이 정도 자부심은 비교할 수도 없을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조그만 나라 하나 다스리는 그 정도의 권세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모든 지역 그냥 말발굽으로 그냥 침입하면 다 내 땅이 되는 거 어마어마한 제국을 만드는 그 왕이니까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내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자 보거라.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일반 통치자들은 다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특별한 뜻이 있었어요. 한번 시범 케이스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그 다음 절, 자 31절 보겠습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아멘. 와, 누가 왕위를 폐위시켜요?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선민들은 그 식민지 백성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예요. 그 중에 몇 사람 남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씨를 퍼뜨려서 조금씩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그 몇 사람만 고위직으로 올라가 있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느부갓네살한테 네가 제국의 왕이냐? 넌 끝.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시기 바랍니다.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 너 교만이 하늘에 닿아서 너 끝. 그런데 완전히 죽이지는 않으시고 몇 년 동안 이제 7년이라는 기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보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화가가 그린 그 그림이 있어요. 완전 빨개보고 숨이 나고 털이 막 나고 그게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이란 그림이에요. 자, 거기서 32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다 돼 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나라가 어지럽고 대통령이 탄핵이 돼도 마찬가지. 대통령에게 왕,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에게도 네 왕위는 끝. 7년 동안 너는 짐승처럼 그냥 감옥에 있는 것도 아니가 뭐라고요? 뻘거보고 미친 자가 되어서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 그래서 왕궁 몰래 거기다가 집에 방에 가둬도 밖으로 뛰쳐나가서 풀 뜯어먹게 스스로 미쳐갖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왕의 권위가 어떻게 땅에 떨어지게 돼요. 왕도 하찮은 거예요. 만약 그때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람을 세울 것 같으면 모반이 일어나서 죽이거나 그럴 건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어요. 어떤 계획? 7년 동안만 잠시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네가 하찮은 보잘것없는 인간에 불과하다. 네가 제국의 왕이라고 까불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를 알지 못하는 너가 뭐가 대단하다. 자, 오늘의 이 시제에도 마찬가지예요. 통치자들, 지도자들, 대통령 낮추는 거예요. 그럴 때 깨닫고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히스기야 왕에게 너는 죽을 것이다 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이사야 선지자 다시 보내갖고 또 명령을 하잖아요. 예언하잖아요. 몇 년을 생명을 연장시켜줬어요? 15년을 연장을 시켜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왕이라고 하더라도 눈물로 기도하고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할 때 사람으로부터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으로부터 자꾸 위로받다 보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사람한테 다 풀어버리면 다 풀린 것으로 생각해.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나한테 이야기 안 하고 사람들한테 얘기해. 그럼 사람들이 다 해결하게 해. 그럼 하나님 침묵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무리 바쁘고 급해도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은 또 어제도 밤에 산기도 갔다 오고 또 하나님께 한번 갔다 와서 막 부르짖고 좀 해야 속이 풀리잖아요. 이 나라가 얼마나 암담해요. 주여 이 나라를 돌아보소서. 막 그냥 한 번 또 풀고 저도 와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려 주세요. 이 어려운 시국을 바로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정의를 펴주세요.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가 이 나라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악한 길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낮추심으로 인하여 느부갓네살은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7년 동안 깨지고 비참하지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3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바로 그때의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말 그대로 짐승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쫓아내서 거기 한 장소에 밖에서 그냥 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무리 왕이 미쳐도 왕은 실내에 재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 왕은 견디지 못하게 하나님이 밖으로 쫓아나가게 할 수밖에 없는, 발작이 이고 난리가 났겠죠. 자,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제국을 건설한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고 있는 이 왕도 하나님이 낮추시니까 이렇게 사람 일반 평민보다도 더 비참한 미추광이가 되고 들짐승처럼 뻘거벗은 몸으로 온몸에 털이 다 나고 손톱이 그냥 새처럼 손톱 오래 기르면 알잖아요. 계속 손톱이 자라서 이렇게 사람의 몰골이 아닌 짐승의 몰골이 되게끔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낮추시기 때문이에요. 이 나라를 다스리고 전 세계 이 모든 국가를 통치하시는 분은 결국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왕도 지도자도 권력자도 갈아치는 게 누구예요? 왕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모반을 성공시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모반이 실패하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이 아직 이 사람에 대한 뜻이 있다 그러면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제압이 당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끝이다. 메네 데겔 우바르시 너는 끝이야. 저울에 달아서 끝났어. 그러면 다음 사람에게 피살당하거나 정권이 바뀌게 만들어요. 왕이 교체가 되게 만들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지금 이러한 시대에 놓여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온갖 술수를 부려서 끝을 만들려고 하는 모략질을 한다면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 나라 헌법이 파괴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 어려운 시기에 7년이라는 세월을 짐승처럼 살았던 느부갓네살, 이제 다음에 복권이 되는 장면에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제 느부갓네살이 지상의 왕국이 아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왕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통치자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인이 되고 통치자가 되는 하나님의 왕국을 있다는 것을 그 나라가 대대에 이르고 영원한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누가? 지도자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면 다시 복권시켜 주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을 복권시켜 주는 건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제국이 7년 동안 만약 그 왕이 미치광이가 되어 있을 때 그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이 계획했으면 다른 나라가 침략해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왕이 미치광이가 되어서 하나님께 훈련받는 과정 동안에 반란도 안 일어나고 외침도 안 일어나고 그냥 이 왕이 미쳐 있다는 것은 일부 사람만 알고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심각한 어려움에 있어도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를 다스려요? 안 다스려요? 다스림을 믿는 것이 우리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언론이 아무리 떠들고 아무리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아직 아니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거품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져요.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요. 거짓된 세력들이 다 거품처럼 꺼지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직도 느부갓네살에게 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을 7년이라는 유폐 기간을 통해서 회복을 시켜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기간, 회개하는 기간을 만들고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기간을 준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런 우리나라에 또다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랬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고 이 나라 다스리는 통치자가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기를 바라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현재의 대통령도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신 거라고 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정의와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또 행동할 수 있으면 행동해야 될 줄로 압니다. 35절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대통령이 뭐라고 해든 왕이 뭐라고 해든 시비하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면 아무도 거기에 시비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뜻인데 누가 감히 대적하겠느냐. 36절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아멘.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다가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던 이 느부갓네살 7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신하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참담하고 제 왕이 영혼이 미쳐갖고 못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 걱정도 많고 왕이 오죽하면 저래나 왕을 볼 때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고 의복도 안 갖춰 있고 뻘거벗은 몸으로 그냥 북이나 뜯어먹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니 어떻게 됐다고요? 예전의 그 권세를 다시 찾는 것은 물론이고 지극한 위세가 더해졌다. 과거보다 더한 권세, 권력의 힘을 더 주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회개하고 꼬꾸라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고백한 이 느부갓네살 이제 정신을 차리게 만드셔서 정신이 돌아갔다가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랬죠. 제정신이 아니다는 말을 하죠. 너 제정신이야? Are you insane?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정신이 우리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요. 정신병 뭐 하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누가 귀신이 막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하면 사람을 홀리는 거예요. 맨정신들이 정신이 왔다 갔다 가출했다가 잠시 정신이 돌아오면 제정신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니까 이 마귀한테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자기도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나쁜 짓을 저지르고 범죄하고 중독에 빠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반역을 일으키고. 자,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세상 흐름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시는 심판의 그날까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또 심판 때도 통치하고 심판하지만 그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주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안보해 주실 줄 믿습니다. 통치자들도 하나님이 바꾸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이 나라도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악인이 범죄한 자가 득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부패한 삶을 살고 교회가 타락하면 완전히 넘어가는 거예요. 사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이 나라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있는 교회가 있고 깨어있는 우리 그리스찬이 있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의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함께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가 7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지나고 회개하고 나니까 교만한 자가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금 복권을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게 되고 칭송하게 되고 경배하게 되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낮추시는 분이시고 제국의 왕까지도 낮추시고 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왕의 입으로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역사의 흐름 가운데 있었던 사건을 통하여 느부갓네살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온 세계 나라를 다스리는 제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각 나라의 대통령, 수상, 권력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현 대통령이 합당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만일 잘못됐다면
버리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에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현재 일에 충성을 다하고 이 나라가 헌법 질서가 지켜지기를 바라면서 이 나라가 악한 자들의 그 모든 선동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또 대통령도 깨닫고 회개해달라고 회개의 시간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져서 하나님이 대통령을 다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회복을 시켜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니엘 선지자 시대에 바벨론의 제2대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교만하다고 책망을 받고 징계를 당함으로 7년 동안 미추광이가 되어서 풀을 뜯어먹고 온갖 사람 이하의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7년의 세월을 비참한 세월을 보낸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이러한 사건 역사를 통하여 각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이 나라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명하다면 그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잘못된 그러한 시도, 잘못된 탄핵 시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의롭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그리하여 한국교회도 안전하게 지켜지고 다음 세대까지 우리의 자녀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고 눈물 흘리고 애통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유 대한민국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이 나라가 하나님 더 이상 위태로운 지경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대통령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